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나온 문구 그대로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지구에서 태양을 일시적으로 못 보는 현상을 여러분 뭐라 그러죠? 일식이라고 합니다. 일식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일식은요, 달이 태양을 가로막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유명한 책 나와 너의 저자 마틴 부버가요, 사람들이 자기의 자아로 하나님을 못 보는 시대를 이 일식 현상으로 비유하여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의 자아로 다 가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 말고 또 다른 책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신의 일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책에 한 제자가 나오고 스승이 나오는데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참 이상합니다. 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렇게 자주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왜 요즘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뵙기가 쉽지 않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대답을 해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다. 아브라함만큼 고개 숙여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경향. 그것을 마틴 부버는 일찍이 간파를 한 것입니다.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는 이 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미움과 시세움, 악의, 분쟁, 오만, 자랑, 무정함, 절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것을 통칭해서 죄라고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오늘날의 이 일식현상, 신앙의 일식현상, 이것을 이 변질된 신앙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귀가 가려운 데만 긁어줄 수 있는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현대는요, 이 마틴 부버의 말처럼 신의 일식이 시대예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살면서 참 하나님을 가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모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그것을 이루는 것만이 평안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까요? 교회는 귀가 가려운 자들의 귀를 긁어주는 역할만 한다면, 그들의 사역을 채울 수 있게 한다면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그저 텔레비전의 예능 프로그램처럼 시간 때우기식으로 아름다운 예화나 감동글이나 우스갯소리만 전달해준다면 그것은 교회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계속해서 그의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신중하라는 말은 시대가 변할지라도, 사람들의 요구가 변할지라도, 혹 다수의 요청이 그러할지라도 너는 변하면 안 된다. 만약 네가 변하지 않아서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전도자의 일을,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달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태양의 메시지죠. 하나님을 전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원함이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 손을 잡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처럼 사랑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전도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이렇게 전도했다는, 어떻게 뭐라 말합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뭐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런 시대는. 그러나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 유대인이 원하는 것들, 헬라인이 원하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이 원하는 지혜가 없어서 고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놀랬습니까? 우와! 하고 놀라고 무릎을 꿇고 바로 회개하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전했을 때 돌아온 피드백은요, 어떤 피드백이 왔냐면 상대가 가치가 없는 것들, 니들은 미련한 것들이다 라는 반응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했을 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미련한 자 이렇게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위에 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소와 멸시와 핍박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욕망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이요,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은요, 마냥 우리가 좋아할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한다.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이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한다면요, 그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서 역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는 틀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돈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간다면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생각해봐요. 내 교회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오늘날 교회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그 성전, 멋있다고 칭찬했던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교회는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는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복음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점검해봐야. 여러분, 사실 복음의 메시지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건지만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번에 조영태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북한 동포독기에서 임원을 맡아서 이번에 정기총회 때 가서 조영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번에 북한을 다녀오셨어요. 그분은 북한을 아주 증오했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북한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굉장히 증오했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번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북한을 다녀오셨어요. 중국인들과 함께 여행 가는 식으로 해서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조영태 목사님이 이번에 북한에 가서 수행원들이 딱딱 붙는다고 그래요. 조영태 목사님이 그 수행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북한의 그 수행원이 뭐 이리 단순합니까? 이렇게 가야지.
복음이 뭐 이렇게 단순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해요. 그리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단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단순하고 명확하기에 사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두리뭉실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거예요. 사실 더 잘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맞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첫 주에 제가 든 설교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교회는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마치 기찻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인간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나 반대로 뭐 그런 논리가 다 있어. 미련하게 봅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나타나는 이 반응 무슨 반응입니까? 미련함, 거리낌. 이 반응 오늘날도 분명히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반응들이 그다지 일어나죠.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뜨뜻미지근해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교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토하여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뜨뜻미지근한 그 상태를 내가 토하여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얼마나 많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자아를 달래줄 무엇을 전하고 또 그것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자아를 달래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냐 목회자의 사명이냐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냐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요 친절을 베풀어야죠. 도와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개인이 바로 성도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헬라인들이 원하는 것이 없어서 절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핍박한다고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자신에게 구걸을 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구걸을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빵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성전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금과 은은 세상에 살면서 없어서 못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줄 수 있죠.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께 안 가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수년 동안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흑인들이 굉장히 백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끊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 몇 명 있죠. 그 중에 성공의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인종차별주의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그것이 끝났을 때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데스몬드 투투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종차별주의의 폐해를 그렇게 나쁘게 경험한 흑인들이 어떻게 징벌을 요구하는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 복수를 꾀하기보다 아량을 베풀 수 있었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웅구니족의 언어인 우분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걸 소개해요. 이 단어의 우분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관대하고 호의를 베풀며 친절하고 다정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알고 자비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분투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면요, 야, 저 사람은 관대하고 호의가 있고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데스몬드 투투는요,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열려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인격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앞에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한 존재임을 아는 그에게는 온당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 큰 전체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더 큰 존재.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 자아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이루고자 해서 싸우면서 살고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틀린다. 하나님은요, 죄 속에 갇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큰 세계, 영원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참 소망을,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게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아로 하나님을 가리고 살아가는 신앙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